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0번 우리가 부흥성회 하는데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있겠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영어로 pass through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를 거쳐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또 흘러다니는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매니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우리가 준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고 주님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때 기꺼이 우리가 되돌려 드리는 것이 헌금의 바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빙, 기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이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림을 통하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운다면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 그 헌금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새롭게 해서 엄청난 가치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버, 도네이터, 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이어, 더 가치 있는 것을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 봉헌 보고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고 10번 집회 제일 먼저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틀림없는 말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미터가 사실은 헌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 내리교회 한 70대 중반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꼬깃꼬깃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가난한 집의 할머니신데 120만 원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 마침 저희 교회가 130주년 이제 기념 사업도 하고 또 탈북민 돕기 헌금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 이것을 130주년 기념 사업 헌금 탈북민 돕기 헌금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 폐지, 빈 깡통 이런 것들을 주어야지만 이 정도 돈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한 트럭 가득 채워봤자 3만 원, 4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지, 빈 깡통, 이 재활용품을 주어가지고 120만 원 정도 나오려고 그러면 30트럭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냄새나고 거의 쓰레기와 마찬가지인 그 폐품이죠. 이 재활용품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지난 6년 동안 1,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트럭 분량 되는 엄청난 폐지 빈 깡통 재활용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할머니 권사님 바친 헌금은 그분의 피였구나, 생명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잖아요.
돈이 많은 여러 부자들이 의시되면서 헌금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헌금함은 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전을 떨어뜨리면 쨍그랑하고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들릴 때 대단히 흐뭇한 표정을 지었겠죠. 가난한 과부가 유업전 2렙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은 액수가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나님 바치느냐, 예물을 바치느냐.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은 우리 돈으로 한 2,000원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그분의 전 재산입니다. 생활비 전체입니다. 부자들에겐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드려도 생활에 축이 안 나고 살림에 지장이 없고 어떤 피해나 또 어떤 희생도 없는 것이죠. 서플러스, 그야말로 잉여, 남는 것을 드리는 거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것이죠. 우리가 합리적인 계산을 한다면 하나 정도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하나만 드려도 되는데 성경 읽어보게 되면 2렙돈을 다 바쳤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 그만큼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오고 피해가 오고 희생을 감수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에 헌금 설교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냥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괜히 잘못 설교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 안 나올까 봐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 헌금에 대해서 바른 우리가 가르침을 주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바른 신앙의 궤도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있어서 주님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헌금 생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원의 모교회로 세워주신 수원 종로교회에 축의 부흥성회를 열게 하시고 부자고 연약한 종을 이곳에 강사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모든 연약한 부분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이 정말 증거하고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귀한 부흥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이 고단한 가운데에는 많은 서민들, 우리 주님이 그들의 애환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올 때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쏘여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건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양보하였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5,000명 먹을 분량을 혼자 욕심사납게 누리는 이가 아니라 내가 5,000명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진 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수원 종로교회에 그런 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 웨슬리 선생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많이 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저축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아름답게 선용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사랑과 헌신이 깃들어 있음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고 각양 신령한 은사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왕이면 물질에 많은 복을 얻게 하셔서 수원 종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동참하고 물질을 드림을 통하여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사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심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다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님 혹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만 문학의 숲을 거닐며 이런 많은 주옥과 같은 에세이를 쓰신 아주 유명한 영문학자입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 됐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유명한 영문학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빼어난 문필가가 되었습니다.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방암이 다 완치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척추암으로 전이가 되어서 결국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장영희 선생이 쓴 에세이 가운데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한때 10대들이 즐겨 불렀던 유행가 중에 모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죠.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여러분도 오늘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이상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별 노력도 하지 않고 호박 넝쿨째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일이 많은지 영안에서 세차를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큰 마음 먹고 세차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오후에 비가 와가지고 세차하는 것이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장영희 선생이 서울 시내를 걷는데 자기 어깨에 새똥이 떨어졌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서울 인구 중에 어깨에 새똥이 떨어진 사람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얄궂은 운명이 나에게만 일어난단 말인가?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인데다가 유방암도 걸리고 척추암도 걸리고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다 보니까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장영희 교수는 하필이면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노점상이 파는 펜다곰 인형을 사서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조카에게 주었더니 아니 이모 하필이면 이걸 왜 나에게 주지?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자기 그 선물 받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장혜 교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도 될 수 있구나. 왜 하필이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기분 나쁜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는가? 부정적인 하필이면에 대한 사고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니까 원망이 아니라 다 감사와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유명한 작품을 번역한 장왕록 교수님의 딸로 태어나고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들 틈바구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와 같이 전쟁과 기근 이런 많은 가난한 그런 나라 또 지역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축복 아닌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수원 종로교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원 종로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나고 수원 종로교회 오늘 처음 왔습니다. 우리 안희선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으로 저희 교회 영어학원 수련회 때 강사로 한번 모신 적도 있고,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몇 번 대화를 한 그런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잠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원 종로교회가 1899년도에 수원에서 세워진 수원 지역의 모교회다. 저희는 1885년에 시작된 우리 감리교회의 모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이 13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문화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조용하게 미동도 하지 않고 아멘 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역사 깊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내리교회 26대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 교인들 다 신방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신방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시족 중심의 교회입니다. 한 사람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 고구마 줄기가 사방으로 연결되듯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하나의 철칙이 있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든 잘 연결됐기 때문에. 한 번은 서울 목동에 있는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하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이 조하순 목사님은 그 노동운동에 투신해가지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가신 아주 유명한 우리 감리교 여자 목사님 아니십니까? 좀 좌파적인 경향성이 있죠. 다행히 제가 조하순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극우주의자가 아니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하순 목사님이 좋은 점만 얘기했어요. 한참을 듣고 있던 권사님이 우리 사촌 누나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좀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조하순 목사님 폄하하고 헐뜯었다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돼서 신방 가서는 아주 영안에서는 나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충 제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을 정확하게 보려면 산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 교회에 아주 철저한 낯선이 완전 이방인으로 오는 사람이 이 교회의 문화나 생리를 제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벌써 장로님들하고 이 식사를 이렇게 딱 해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대충 그 문화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 아주 친근감이 드는 것은 우리 내리교회하고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재미있는 거는 우리 내리교회 이명숙 권사님이 여기 수원 종로교회 와서 교회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벤젤라가 노병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에 파송해가지고 이 노병일이 5, 6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인천에 최초로 얻은 두 결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김기범과 이명숙이에요. 이 김기범은 황해도 해주 사람인데 나중에 1901년 5월 14일에 상동교회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어른이 이 김기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명숙 이 권사님 전도사님 인천 강화 지역에 선교 사역을 많이 했던 분이신데 그 어른이 여기 수원 종로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기초를 다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하필이면 내리교회 목사가 수원 종로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태도로 보느냐, 그게 신앙인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홀 어머니가 된 분이 아들 두 형제를 정성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큰아들은 우산 장사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데 1년 365일 이 어머니가 다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이고 비가 많이 와서 큰일 났네. 집신 파는 우리 둘째 아들 집신 하나도 못 팔겠네. 날씨가 좋은 날은 아이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큰일 났네. 우산 파는 우리 아들 우산 하나도 못 팔아서 밥 굶겠네.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1년 365일이 내내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니까 우산 파는 우리 아들 우산 많이 팔아서 부자 되니 좋고, 햇빛이 총총 나는 그렇게 좋은 날은 이렇게 좋은 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신 파는 우리 아들 집신 많이 팔아서 부자 되니 좋고, 1년 365일이 내내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원에서 감사하지 않은 이는 인천 와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랑은 다 똑같거든요. 저는 미국에 1990년도에 유학 가가지고 14년 동안 미국 생활하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는데, 인천에서 행복하지 않은 이는 미국 가서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우리 관점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인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 중국의 국경지대에 어떤 노인이 그 동네에 말이 너무나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말 한 피를 길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이 월경을 해서 38선을 넘어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영감님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예지중지하던 말을 잃어버렸으니 쫄딱 망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화가 변해서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말이 넘어왔는데, 이 말이 앞말이라서 다른 나라가 순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순말 하나를 더 끌고 왔습니다. 잃어버린 말을 하나 되찾은 것도 고마운데 야생마 준마 하나를 더 얻었으니 이 얼마나 또 경사스럽습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다고, 이제 영감님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 됐다고. 글쎄요, 이런 복이 변해서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그 야생마를 타고 놀다가 낙마를 했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번에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너무 안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다리가 고장 났으니 장가가기도 글렀고 너무너무 안 됐다고. 나라 안에 전쟁이 터졌는데 두 다리 튼튼한 장정들은 다 전쟁터에 불려가서 전사했는데, 이 영감님 아들은 다리가 고장 났기 때문에 전쟁터에 불려가지 않고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확신이 올 때가 있지만 또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침체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우리 용어 중에 하나가 선취, 선승이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리 취함을 받았다.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강력한 토착 민족들이 살고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다 여호수아에게 붙이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리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전반전에 1대0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한 골 넣어서 1대1 됐고, 연장전에 가서 또 한 골 넣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결과, 승리했다는 결과를 알고 이 녹화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돌려서 볼 때 1대0으로 우리가 진다고 할지라도 걱정 안 합니다. 두고 봐라, 이제 후반전에 가면 우리가 한 골 넣고 또 연장전에 가서 또 한 골 넣어서 2대1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이 이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죽음도 정복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승, 선취, 미리 취함을 받고 미리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 이 사실을 한시도 기억하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헬라 문명하고 히브리 문명의 차이가 뭘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헬라 문명의 정수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거기 가 있어도 다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완전히 아득해서 정신이 완전히 그냥 잃을 정도로 눈부신 문명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헬라 문명은 보는 문명이. 그러다가 모세가 출애굽했던 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부터 계속 남하에서 시내산까지 내려가다 보면 막막한 광야만 나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 아닙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기 최악의 조건이죠. 짐승들, 야생 짐승들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가면 청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히브리 문명은 듣는 문명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청각이 예민해져서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수원 종로교회 부흥성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어에 hear라고 하는 말이 있고 listen to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hear라고 하는 말, 사운드만 윙거리고 귀점만 맴도는 거지만 listen to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전문 부흥 강사가 아니고 저는 사경의 강사로 많이 불려다닙니다. 지방에 사는 사경의 강사를 많이 불려다니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제가 잘하는 은사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작은 것이지만 산을 깨고 바위를 깨치는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만물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깨끗이 낫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림을 받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까지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습관의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습관이 폭력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떼려고 하려고도 뗄 수 없는 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리고의 세무서장의 삭개오가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예수님 입에서 나온 10개의 비유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주옥과 같은 말씀, 비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고 1000번 태어나고 10,000번 태어나 다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시고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비길 데 없는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투신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부흥성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삼중양태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도와 사역하시던 분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르고 크리스찬 된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이번 기회에 10가지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수님 인품이 이런 인품이었구나, 예수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보물단지와 같습니다. 광맥입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 문학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검단리, 김포 들어가는 검단리에 우리 내리 기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데 하루 종일 거기 가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우리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 나의 구세주가 되기에 합당한 분이다. 저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제일 최초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학교에 갔고, 저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 집사님이 됐고, 우리 형님 집사님 되시고 형수님이 권사님 되시고 조카들 다 예수 믿고 그런 가정이 됐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은덕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6년 다니는 동안에 우리 집안에 누구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핍박이 많았습니다. 무관심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군목으로도 가고 말이죠. 또 유학의 길도 열리고, 저는 충청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인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돈의 팔촌 누구 하나도 인천에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인천 내리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고, 너무 신기해요. 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덕 덕분이고,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하나님 말씀의 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80이 넘은 어떤 할머니가, 나이 30살도 안 된 젊은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이 손잡벌 같은 이 목사를 좀 깔봤어요. 목사님 뭐 아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 가운을 딱 고쳐 입고 영대를 바로 메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나이 30도 안 된 젊은 목사지만 저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저희 나이 2000살 먹은 교회 경험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 저는 30살에 2000살 먹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설교자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감추어진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만큼은 저의 모든 인간의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위탁받아가지고 메신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강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듣는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 맛이 좋을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꿀맛처럼 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식사 시간만 되면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식당 다 소개하고, 정말 입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만큼 너무나 미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번은 지리산 등반을 하고 이제 그 식당을 이렇게 쭉 찾는데 거긴 장어집이 많은데, 뭐 집집마다 KBS 어떤 프로에 나오고 MBC 어떤 프로에 나오고 SBS 어떤 프로에 나오고 다 방송에 나왔어요. 갈등이 생기는 게 도대체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한 식당이 텔레비전에 안 나온 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그 집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었죠. 먹고 나니까 왜 TV에 안 나오는지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맛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세종대왕보다도 지금 음식을 더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 부천에 가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뷔페 식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육해공군이 다 올라와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코스로 돌아야 될지 이게 혼란이 찾아올 만큼 너무나 많은 먹거리가 거기 있습니다. 서울서 목회하는 친구가 한정식집에 가서 식사를 좀 하자 그래서 갔거든요. 메뉴판을 보니까 영의정 메뉴, 우의정 메뉴, 좌의정 메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심 영의정 메뉴를 먹고 싶은데 친구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야, 우리는 좌의정 메뉴만 먹자. 아마도 좌의정 메뉴는 영의정 메뉴보다 가지수 몇 가지가 부족하겠죠. 정말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이 꿀맛처럼 단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는 배가 고플 때입니다. 오늘 아침을 굶고 점심 굶은 분은 꽁보리밥에 김치 조각 하나만 걸쳐도 꿀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만감이고 배가 그득할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꿀맛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꿀맛처럼 그렇게 우리 달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되고 기독교 TV 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설교 우리가 수시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꿀맛처럼 달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허기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인생을 호송세월 할 수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물질을 써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소명의식을 찾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꿀맛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제일 먼저 입맛부터 소태처럼 쓰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 영혼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에 병이 들면 성경 말씀도 짧게 읽어야 돼요. 한 2구절, 3구절만 읽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또 긴 걸 읽어? 찬송도 짧은 걸 불러야 돼. 5절, 6절까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꿀맛처럼 단 생명의 구세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예수의 인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사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부흥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무슨 이벤트도 하고 프로그램 막 돌리고 그러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우직하게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원식교회로 되돌아가는 교회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또 수요일 저녁, 이게 저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운 용어가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자격 없고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업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prevenient grace, 선행 은총. 어떤 사람은 선제 은총이라고 하는데, 선제 그러면 정태적, 움직이지 않는 거, 하나님 은혜는 계속 흘러 들어오게 돼. 선행, 다이내믹, 역동적인 개념이 선행 은총이란 말이 더 정확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식하기도 전에 미리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선행 은총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선행 은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이상 누구나 다 슈퍼 내추럴 그레이스, 초자연적인 은총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미리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미리 흘러 들어간 선행 은총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물리칠래야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우주적인 거예요. 어느 곳이나 두루두루 하나님 은혜가 미리 흘러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justifying grace, 의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죄인된 내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여기 교회 나오는 사람은 10점, 착한 일 하면 또 1점, 점수를 매겨가지고 80점 이상만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일방적으로 임퓨테이션, 나에게 전가돼서 죄인이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신득의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써 의를 득한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 달리셨고, 오른편과 외편에 왼쪽에 강도 두 명이 사형수죠.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 두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십자가에 단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강도들 틈바구니에 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쪽하고 두 강도만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십자가에 매달터인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가운데 예수님 계셨고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강도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참된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 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갈 때 믿은 것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믿은 것 아니고, 죽은 사람 살릴 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버렸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 이게 참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지켜준 사람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 다 뿔뿔이 자기 목숨 살고자 다 도망치고, 마리아도 도망치고,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흔적도 없이 도망갔는데,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생 동안 못된 짓만 골라 했던 강도 한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 죽음의 길에 옆에 있어준 지상 최후의 동반자가 되었고, 낙원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게 만약 천국이라고 한다면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이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흉악한 강도가 주님과 함께 최초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구원받은 강도가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은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죠. 형벌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는 진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었다. 이 진실한 믿음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 몇 분 전에 천국에 주님과 함께 가장 먼저 들어가는 영예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도 안 받았어요. 성판자도 안 받았어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Justifying grace, 의롭게 하시는 은혜. 이거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롭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anctifying grace, 성결케 하는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써 얻는 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의인화하고 성화를 날카롭게 구분 안 했어요. 의롭다 인정받는 그 순간에 성화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존 웨슬리 선생이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노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사람이고 방주까지 만들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 고자질했던 아들을 또 저주하는 실수를 저질러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인데 실수하고 타락했어요. 12사도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보통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스승인 예수님 팔아 넘겼다는 거죠.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해서 천사처럼 되는 거 아니고 영적인 엘리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출발점이 돼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오늘처럼 여기 부흥에 참석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성결케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노력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송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기어코 찾아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잔치 벌인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에게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은전이죠. 실버 코인, 드라크마라고 하는 데나리온.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면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가난한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지참금이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머리 장신구를 만들어가지고 낮에도 쓰고 다니고 밤에 잠잘 때도 이제 쓰고 잠자리에 드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난한 집은 유리창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새카맣습니다. 세간 살림을 다 치우고 종려나무로 된 가재를 가지고 사방을 쓸어가지고 쨍그랑 소리를 듣고 그 돈을 찾아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또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망난입니다. 폐륜합니다. 탕자입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아버지도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들을 되찾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죠. 이 세 비유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Lost and found,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미있게도 여기 첫 번째 비유,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되찾은 목자 이야기는, 또 두 번째 이 은전을 되찾은 여인 이야기, 아들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 이 세 주인공의 공통점은 다 무모하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경제관념이 도무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부자 목자 소리를 들으려면 양을 300마리 이상 길러야 돼. 이 사람 100마리밖에 없다는 얘기는 영세한 사람입니다. 다른 목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요. 자기가 다 100마리 관리하는데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소중해서 그 양을 찾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계산을 한다면 99마리가 훨씬 중요하지 한 마리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은 시력이 퇴화해서 10m 앞을 보지 못하고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거든요. 내가 찾아주지 않으면 저 양은 틀림없이 죽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99마리를 방치해놓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기어코 되찾고 마는 것이죠. 아마도 잔치를 벌이는 경비가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 것입니다. 그럼 너무 기뻐가지고 그 돈 같은 걸 계산 안 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잔치 벌린 경비가 한 드라크마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건 경제적인 일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까지 돈 계산 안 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둘째 아들 이 망나니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도 역시 무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먼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경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무차별적이고 무제약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마지막 탕자의 비유 하나만 갖다 넣어도 이 주제가 다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 15장은 비유를 3개를 나란히 설정을 해 놓았을까? 아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목자는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다분히 모성적인 하나님인데 여성적인 하나님인데 여기 은전을 되찾는 여자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것을 되찾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려고 하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잃었다가 되찾고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 이 땅 위에서 의인 99명보다도 가망성이 없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 더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이 8번 식사 초대를 받아가셨는데 그 8번 대부분이 다 가망 없는 사람들, 세리, 창기, 몸 파는 사람, 공공의 적 아닙니까? 다 손가락자로 저 사람들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런 집들만 골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초청해 주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대상을 스크린을 걸어놓고 저쪽에 영사기를 통해서 비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100분의 1입니다. 1%. 조그만 귀퉁이의 1%. 두 번째 비유는 10개 중에 하나니까 10%. 조금 클로즈 업이 되게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됩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되찾는 50%. 이제 half 스크린 절반 정도 찰 거예요. 그러면 1%, 10%, 50% 이 비유가 클라이맥스에 가면 풀 스크린 돼야 돼요. 잃어버린 대상이 100% 화면에 나타날 때 이 비유는 정점에 가는, 이 비유는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최초 들었던 청중들이 누군지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까? 저희 김동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여기 한번 오셨죠? 강사님으로. 우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동준 목사 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코미디언처럼 아주 재미있는 친구예요. 말씀도 잘하고
저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런 은사는 없어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찬찬히 잘 가르치는 은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재미있게는 못하고 뭐 울렸다 웃겼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떠나간 다음에는 그 내리교회 목사님이 아주 좋은 거 가르쳐 주셔서 여운이 남는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길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미란 선수가 수백 킬로그램을 드는데 자기 눈꺼풀을 못 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내리교회 이렇게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전임 이복희 감독님이 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주일마다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침체가 돼서 그런지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장로님부터 이제 꼬박꼬박 조기 시작해서 다 이게 이제 다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수 치면서 찬송도 부르고 일어섰다 앉으라 그러고 뭐 이렇게 호령도 하고 또 불러가지고 타일르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설교가 이렇게 시작될 때 눈을 아주 불안이며 힘을 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왜 저런가 했던데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졸까 말까 이제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할 때는 이제 졸다가 다행히 귀는 열려 있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눈을 딱 뜹니다. 그래서 저분에게는 끝으로 마지막으로가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나갈 때 그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설교 들은 사람은 그냥 악수만 하고 가는데 꼬박꼬박 졸았더면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항상 그러면서 가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보다도 역사가 더 오래됐으니까 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수원 종로교회 보니까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이 비유가 촉발된 계기가 있거든요. 허공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이 비유가 촉발된 상황이 있어요. 이 최초의 이 비유를 들은 청중이 누구냐 이거죠. 15장 1절로부터 2절 한번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교제 중에서 제일 좋은 교제는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거든요. 밥을 함께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교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더러운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이제 이걸 보고는 비유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길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100% 풀 스크린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 내가 정말 길 잃어버린 자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 비유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탕자의 비유 설교거든요. 본문 말씀을 읽으면 다 죄 수인들이 다 귀를 틀어막고 오늘 똑같은 얘기 또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데 회개하고 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설교하는 자가 여러분 저야말로 진짜 길 잃어버린 자입니다. 저 100% 가득 채우는 사람 접니다. 그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 받아들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가운데에도 이 탕자의 비유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거든요.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지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가 두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페류나가 할 수 있는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순순히 유산을 다 물려줘요. 그 청중이 두 번 놀라요. 첫째는 페류나가 요구하는 것은 놀라고 아버지가 바보같이 들어주는 것 때문에 놀라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재산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시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 본질. 다스 베젠 독일 말로 에센스. 호모 우시야 동일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이 똑같다. 동일 호모 우시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비오스라는 말을 써요. 살림살이는 생명살이에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바이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생물, 생화학, 이게 다 이 비오스로부터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우시아는 비오스를 나눠주되 풍성하게 나눠주는 데 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데 본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항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고갈됩니다. 탕진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생명의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만 주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아무리 키가 크고 뭐 유도가 3단이고 태권도 5단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고갈돼서 그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우시아, 하나님 본질이 비오스, 살림, 생명을 나눠준 데 있는 건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이탈해가지고 멀리 해외에 가서 허랑방탕하네. 생명이 고갈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흉년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방법이 세 가지는, 첫째는 흉년이고, 두 번째는 전염병, 세 번째는 전쟁.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천벌을 받게 되었구나, 이 청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것도 부끄러운데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식품이 돼지고기 아닙니까? 저놈은 돼지나 쳐, 이게 제일 흉한 욕인데 이방인의 노예가 된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완전히 생명이 고갈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그 순간에 점점 생명이 고갈되고 탕진돼서 완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덮어 씌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정신 돌아와요.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노예도 품꾼도 먹을 것이, 먹거리가 풍부하니까 먹고 살 수 있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노예로 좀 받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귀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 돌아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차 동구 밖에서 어깨 쭉지가 축 늘어지고 타박타박 힘없이 걷는 아들을 보고, 저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다는 화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혀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반지를 갈아 끼웁니다. 세 번째 신발을 새로 신깁니다. 예수님 시대 신발은 주인만 신고 다녔습니다. 노예는 신발 안 신거든요.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로 신겨준다는 얘기는 너는 품꾼 아니야, 노예 아니야, 내 아들이야. 선십, 아들됨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우리 집에 노예로 들어온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당당한 내 아들이야.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만천하에 내 아들이라고 한 사실 퍼블릭 데몬스트레이션, 공개적으로 만천하에다가 보여주는 것이 잔치란 말이죠.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이놈은 내 아들입니다. 이것을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는 이중 구조로 됐어요.
전반부 후반부가 뚜렷이 나누어져요. 전반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고 후반부는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점이 두 개가 있는 이중 구조로 된 비유는 반드시 액센트가 후반부에 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기 후반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25절 다 같이 봅니다. 벌써 맏아들은 등장할 때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이 창기하고 먹고 이렇게 뭐 쓰느라고 호랑방탕했는데 둘째 맏아들은 벌써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하루 종일 밭에 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인인데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린 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자존심이 상합니다. 종이 말하기를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28절에 그가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아버지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 맏아들을 타이릅니다.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이 어떤 컴플레인, 불평과 원망을 하는고 하니 저는 이렇게 아버지 잘 모시고 효성지극한 아들이고 한 번도 아버지 속썩인 일도 없고 이렇게 집 지키면서 하루 종일 들판에 가서 일만 하고 이런 모범생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염소 새끼는 송아지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값싼 건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30절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진짜 탕자는 맏아들이 진짜 탕자다.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과 같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맏아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뭐냐? 세리와 죄인들이 피를 나눈 같은 동족이고 저 사람들도 구원받은 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저놈들은 죄 지어가지고 망해야 되는 놈들, 죄 지었다는 그것만 본다는 거죠. 여기도 이 맏아들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내 동생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This brother, 내 동생이 아니에요. 이놈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재산 다 축낸 놈이지 이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맏아들의 태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세리, 면허증 가진 도둑놈, 로마 정부에 고용돼가지고 어떤 집에 세금이 50만 원 나오면 100만 원이라 속여가지고 50만 원 로마 정부에 바치고 50만 자기 착복했어요. 여리고와 같은 국경 도시에서 세무서장 되는 것 이중의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사람이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이방인의 물품도 만지면 안 되는데 매일마다 이방인하고 접촉하지. 매일마다 이방인 물품 만지니까 세리인데다가 이중으로 부정할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저 더러운 놈, 매국노.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삭개오를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맏아들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돌아왔구나, 이 내 동생,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많던 재산 다 삼켜버린 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맏아들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나란히 말씀하시면서 진짜 탕자는 누구냐? 맏아들이다. 여러분, 의사병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의사가 병을 고쳐야 돼. 의사가 안겨주는 병, 세상에 별 희한한 병이 다 있어요. 경건병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너무 경건해서 문제예요. 너무 성경을 많이 읽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 전도를 많이 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문제예요. 다 자기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그 사람 다 믿음 없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 기도 더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사막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 7가지를 이제 밝혀낸 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한 죄예요. 교만. C.S. 루이스라고 한 사람은 교만의 죄에 비하면 다른 6가지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죽을 때까지 교만이 우리를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재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세상에 나같이 기도한 사람 어디 있어? 다 타락한 세상에 자기에 대해서 못한 생활, 자기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의 보수 정통이라고 한 사람들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까? 합동측이라고 하는데 그 총무가 회칼을 품고 가가지고는 그 후배 나이 20살 어린 목사를 칼로 막 찌르는 거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입만 열면 장작교단, 거룩한 교단, 감리교는 이단이고 뭐 은혜가 없고. 인천의 어떤 합동측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합동측 목사가 하는 말이, 아유, 감리교 목사님도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감리교 목사들은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 야, 니들이 정말 회칠한 무덤이야.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는 말이죠. 예수의 정신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사람을 자꾸 가리고 차별하고 자꾸 사람을 남자 여자 가리고, 어디 귀족이 찬 사람이 여기 올라와? 여자에게 안수 안 주고, 목사 안수 안 주고, 장로 안수 안 주고, 그게 어디 예수의 뜻이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이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 영사기에서 비출 때 정말 100% 잃어버린 탕자가 누구냐? 나야말로 하나님 집을 지킨다고 모범생이라고 그랬지만 아버지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아버지를 섬겼지. 그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한 사람이라도 잃었던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아버지 심정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모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 비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보수, 정말 정통은 예수 정신으로 가고, 어떤 교리만 정통이 아니라 실천도 정통이 돼야 되겠죠. 경험도 정통이 돼야 되겠죠. 교리만 그냥 그거 한다고 그게 정통입니까? 생활은 엉망진창인데.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맏아들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라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만 그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꾸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들만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없이 죄 지은 놈, 과거만 자꾸 탓하는 우리 예수님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던 미래를 보는 거죠. 5만 원짜리 지폐가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돌고 돌아서 꼬깃꼬깃해도 휴지 조각 같아도 우리는 버리지 않아요.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소중하게 여기야 마땅합니다. 아니, 강도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은 우리 반에는 한 명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열이 나누어지고 똑똑한 놈만 살아남고 강자만 살아남으니까 못 따르는 놈은 필요 없어, 그냥 도태가 되든 나오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잃은 자를 되찾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주님의 관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형식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많은 가면을 뒤집어 쓰고, 마음은 저쪽에 콩밭에 가 있고 구만이 바깥에 가 있고 억지로 체면 때문에 간신히 아버지 집을 지키지만 아버지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지킨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큰 모순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던지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